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3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로 사람 사묵과 하로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라 사람 삼마와 아라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24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그 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유언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 유언하면은 어떤 이야기들 할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 하겠죠. 예,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 뭐 길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겠죠. 예,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압축해서 내 인생은 이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한 가지는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유언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 내용이니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유언은 오늘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어떠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쭉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다윗의 그 왕국을 보라보면서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길게 이제 39절까지 쭉 되어 있죠. 자, 이 긴 내용은 단지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다윗 제국을 이루는데 핵심 용사들의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8절부터 쭉 용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이들의 동역이 아니면은 불가능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자기가 이룬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같이 동역한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 모든 원동력이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옷 같은 거 하나 딱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다 그걸 다 하지 않아요. 예, 수선집에를 맡기든지 아니면 주변에 또 누가 해주든지 이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은 무엇이냐면 같이 합쳐질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예, 자기가 다 이룬 것이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고마운 걸 잘 모르는데 이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3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37명의 이름을 낱낱이 쭉 기록을 하면서 이들의 도움이 아니면은 다윗 왕국이 불가능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이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네 번째는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쭉 다윗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 지금은 뭐 우리에게 이새의 아들 그러면 이새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지만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새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이새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굳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좀 천한 출신이었다. 좀 낮은 출신이었다.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소개하는 그런 문구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문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그 아버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유력한 지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유력하다라는 말은 보통 어디에다 씁니까? 힘께나 쓴다는 이야기죠. 그 집안이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기스 그러면 딱 알 정도로 대단한 그런 힘께나 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한마디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안에서도 그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같은 데 보면 그를 기름 부어 세울 때 어떻게 하죠? 1, 2, 3, 4 해가지고 7명의 아들이 쑥 지나갈 때까지 다윗이 없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 그래서 원어를 보면 하카탄 이렇게 쓰는데 말재가 있다. 그냥 내박쳐둔 천덕꾸러기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 세워진 자였다. 높이 세워진 자였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지니까 세워진 것이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왕국이 아니고 내가 죽을 고생해서 이룬 그런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워진 다윗 왕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는 또 어떤 말이 있죠? 나는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그런 천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어 세워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 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면은 그거 곤란할 거야. 자 이런 또 의미가 바로 이 기름 부어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참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은 평생 동안 노래하며 사는 사람. 저같이 뭐 맨날 노래 좋아하고 전공하고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자라는 거죠. 자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몰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그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안에서 참 백성들과 함께 같이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요,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름은 다윗 왕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빼놓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세워주셨는지 자 이런 것들을 쭉 고백을 하는데요.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영원히 세우사. 이렇게 가만 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 왕국을 설명할 수 있는 그냥 한마디의 그 키워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자기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 보니까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다 하나님이었어요. 야, 내가 이룬 것이 뭐 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야,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고백을 쭉 오늘 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유언의 내용은 8절부터 39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다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동역자들이 쭉 있었다. 나는 내 개인기로 혼자 뛰는 독불장국이 아니다. 나는 어떤 막 통일 왕국을 엄청나게 큰 것을 이루는 대제국 황제가 아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절대로 개인기로 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말든 나만 잘하고 너나 똑바로 해 막 이러고 너 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싫든 좋든 동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계신 분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은 또 제가 또 소중하고 이게 서로 동역하고 서로 세워주는 곁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걸 동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 비기 싫어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보기 싫다고 가족이 좋다고 어떤 녀석은 취급하고 어떤 녀석은 취급 안 한다고 가족이 안 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은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고 아무리 싫어도 가족이에요. 밉다고 그거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같이 통역하고 힘을 내고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다윗 왕국이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봅니까? 8절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요셉 바세벳이란 우리가 뭐 좀 읽기도 좀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장수의 서열을 위해서 이게 쭉 쓴 거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보다는 이 한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근데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고 이 사람들이 막 싸워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막 이랬는데요. 그 뒤에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들을 돕는 분이 또한
여호와이시다. 영웅적인 부하들을 쭉 소개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그냥 뒤따라갈 뿐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동역자들 뒤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 유언장의 큰 특징.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13절부터 쭉 보면 13절에 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그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르바임이라는 이 골짜기에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막 진치면서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갑자기 전쟁 중인데 가만 이런 거예요. 내 고향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좀 떠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세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물 떠다 주려고 막 가가지고 블레셋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물 한 모금 떠다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갖다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뱉은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블레셋과 막 전투를 해가면서 물 한 모금 떠다 주겠다고 그랬으니 이 물이 피죠. 그래서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가 아닙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고백을. 이게 다윗 왕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 부하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참 멋진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참 이런 그 겸손한 인격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다스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히 37명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37절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셀렉. 이상하지 않으세요? 암몬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이방 사람이 다윗 왕의 가장 최측근 군대를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헷 사람 우리야 이렇게 나오는데 헷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헷 사람은요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서 가나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철기 문명이 일찍부터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아가 다른 걸로 유명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 왕국에 이 등용되는 이 사람들 군대를 보면은 이방인 장수들도 그냥 다 여기에 등용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사실은 원수인데 원수가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실 우리가 쓱 지나왔지만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에서 피신해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뭐 그냥 갑자기 나오니까 자기를 따르는 군사도 얼마 없었어요. 그냥 진짜로 압살롬이 다 이길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다윗 왕을 호위하겠다고 쓱 하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블레셋 군대들입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가드 사람 600명, 뭐 블렛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 600명이나 나와가지고 다윗을 다 보호를 해요. 아니 블레셋이 다윗한테 그렇게 된통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죠. 블레셋이 사실 다윗 때문에 재미 못 봤잖아요. 계속 이기려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냥 다 이겨버렸고 나중에는 자기들 속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블레셋의 이 군사들 중에서 일부가 나와가지고 600명이나 나와서요.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딱 호위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궁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왔는데 이방인 군대가 거기에 딱 지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이 반역자들을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블레셋에 한 2번 정도 망명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이 2번 망명으로 갔을 때 다윗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적장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인격적인 사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사람.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야, 저놈 끝장내자 이게 아니고 저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에게 목숨을 걸고 그의 군대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알겠죠? 그거 한번 쓱 스치기만 하면은요, 그냥 감동해버리는, 그냥 그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목숨 걸고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과 같이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딱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이름이 들어갔냐 빠졌냐 보면 알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이고 나의 통역자들의 이름이고 이게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이 겸손한 사람 앞에 이 겸손한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다윗의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과 동역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